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왕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성대하게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앞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대하게 맞아들였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 아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고 자신들이 덮고 있는 담요를 바닥에 깔아서 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도록 하셨을까요? 이 모습은 마치 아주 거대한 홀에서,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치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이 앞으로 지나가십시오.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강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패권을 주장하는 나라였어요. 지금처럼 식민지가 아니었고 누구의 속국이 아니었고 누구로부터 지배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 아주 커다란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발에 채일 정도로 금과 은이 많았다 그래요. 그만큼 나라가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부유하기만 했을까요? 군대도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육군이 6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다스렸을 때 병사들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 당시 시대하고 인구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향해서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동맹 맺읍시다. 동맹은 왜 맺는 거죠?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마세요.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됩시다 하고 맺는 게 동맹이거든요.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요, 이런 동맹국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는요, 이집트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문명들이 서로 교류할 때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통행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 그 나라를 선망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도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도 보아서 추종하면서 따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런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찾아왔어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저분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옷과 담요를 내려놓고 그 길로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어떤 일을 겪으셨죠? 그렇죠. 성전에서의 상황도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믿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가 있지? 아니,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지? 우리가 그동안 따른 것은 뭐가 되는 거지? 라면서 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몇몇은 실망하고 낭망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지금 예수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사실도 모르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들 중에 다른 여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황망하고 힘든 일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사라졌다. 시체가 사라졌지 않냐? 얼마나 큰일이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고난받았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있는 이야기를, 모세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서 밤이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가지고 저녁 식사를 잡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주니까 그것을 먹을 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아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 배경과 설명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앞에 있는 저 역시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신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없었다, 거짓의 인물이다,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의 정저지화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저지화. 정저지화가 무슨 말입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 라는 말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구리가 되어서 우물 안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제가 그런 개구리 입장이었다면 하늘은 정말 작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가 얼마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개구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우연찮게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럼 뭘 보게 되죠? 뭘 깨닫게 되죠? 아, 하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 아,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내가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떠 있구나 라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공기가 없습니까?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겁니까?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계시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뜨거워졌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떻길래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말씀 기록 노트 밑에 보면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요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뜨거움을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명받았다, 감동받았다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뜨거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막 몸이 막 떨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막 견딜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불과도 같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방망이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처럼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올 때 오순절의 사건에서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그리고 급한 바람처럼 태풍처럼 몰아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뜨거운 불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뜨거운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옆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바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험은요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조용하게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더욱더 깊이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됐던 경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를 때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지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나는 지금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데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함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평안을 체험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안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져야 된다라고요? 눈이 열려져야 한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살아계셔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멈춰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뭐다? 끝이야.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감히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분은 죽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겠지. 예수님과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선지자. 구원자. 하지만 그 구원자가 죽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절망의 색안경에 씌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만 생각했지 설마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죠? 길을 걷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잠시 머물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하셨어요. 날이 질 때까지 오랜 시간 길을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셨죠?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멈춰있던 시간을 돌려주셨어요. 구약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머물러서 밥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렸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셨구나. 내가 사랑한 그분이셨구나. 왜 깨달았습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뭘 다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쭉 짜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무고개 숨바꼭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뭔가 감춰진 것을 찾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감춰진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말씀 안에 감춰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여기에 또 계시는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 이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열릴 수 있습니까?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청교회 친구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하셨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절망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도 해석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같이 걸어주셨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오늘 말씀처럼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죠? 네,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루어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불안함과 걱정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시작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담대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목전교회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